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이제 10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내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워낙 독불장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가 마치고 당선이 결정되고 난 직후부터 참모진들을 다 구성을 했고요. 그들과 의논해서 장관들을 하나하나 지금 임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또 따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이라 해도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독재자 같은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세가 그와 같이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참 안전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평안했을까요? 외부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남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균일하게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서로 비교도 안 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재판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했다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말은 백성들 사이에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우고 다투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모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참 충성스럽고 그리고 열심을 가진 좋은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게 무슨 문제야?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들으면서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유치원생 100명을 하루 종일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이 막 초록 달려와서 네가 잘했니 누가 잘했니 얘가 뭐 했더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희가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몇 건이나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거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사람들을 세워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맡겨라. 네가 좀 업무 분담을 해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좀 잘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니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8장과 사도행전 6장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 하면 먼저 이걸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겸손은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겸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겸손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나를 도와서 함께 섬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일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하지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이 일 책임감 다 해서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 이면에는 다른 사람이 못 믿어온 겁니다. 나만큼 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속에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설령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일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저도 저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저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제 혼자 계속하여 일을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은 일을 할 기회도 없고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맡겨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안 죽고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언젠가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 사는 건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 분권 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으로 흩어지고 나면 이제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당장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어설퍼 보입니다. 아휴, 그냥 입을 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찹니다. 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도 나처럼
섬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주면서 또 맡기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10부장을 세웠다는 말은 10명씩 그룹을 지었고 그 10명의 리더로 10부장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60만 명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루에 1000명을 모세가 만난다 해도 그 백성들을 다 만나기에는 600일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2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부장을 세워서 10명씩 맡긴 겁니다. 그래서 10명씩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자기의 문제를 터놓고 그러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더 복잡해진 이 시대,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얘기를 좀 터놓을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고민,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을 이끌어갈 10부장도 100부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동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이 동장들이 바로 10부장, 100부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사실 동네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게 잘 될까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조직을 새롭게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조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조직을 바꾸었으면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동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좀 맡아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하며 부탁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이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면서 그래도 맡겨주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동네 모임은 연령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 3살 터울의 성도들이 함께 동네로 모였는데요. 연령별로 동네 편성을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비슷한 연령끼리의 분들이 모이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 동네 모임이 잘 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나눔이 동네 모임 가운데 있었고요. 더 깊은 나눔이 있다 보니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 동네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수많은 백부장과 10부장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왔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기도 모임이 바로 MIP 기도입니다. 근데 MIP 기도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7년 동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MIP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짝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상대방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늘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깊이 나누고 또 함께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짜증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질 거고요. 그래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서로에게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네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올해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